성철전임은 1912년 4월 12일 지리산 골짜기의 깊은 산골 마을인 경남 산청군 단성명 묵곡리에서 합천이 씨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꼿꼿한 선비인 아버지 이상원과 어머니 강상봉스라에서 7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난 스님의 속가 이름은 영주였습니다. 성철은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개구쟁이가 하나 있었지. 돈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집 대문 밖에서 동네가 떠나가도록 제 아버지 이름을 부르곤 했어. 그러면 부모는 동네가 부끄러워서라도 아이에게 돈을 주었고 그 아이는 그 돈으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고는 했지. 그 개구쟁이가 바로 성철 스님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읽기에는 버거운 책들을 사보려고 아이는 때를 써서 돈을 얻어냈습니다. 이런 까닭일까요? 어려서부터 스님은 신동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3살 때 벌써 글을 익혀 어른들이 보는 책을 읽었고 5살에는 집안 어른을 따라 백일장에 갔다가 장원을 했습니다. 소학교 때에는 서유기, 삼국지연이 같은 중국의 4대 기설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산모퉁이 양지 바른 곳에서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읽은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남에게서 배운 것이라고는 소학교 6년과 서당에서 배운 자칫 통감이 전부야. 그것 말고는 다 혼자 공부해서 알았지. 성철 큰 스님은 모든 것을 오로지 독학으로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스님의 독서량은 엄청났는데 그것은 스님 열반 뒤에 발견된 서적기만 보아도 쉬이 알 수 있습니다. 스님이 20살 때 적은 서적기에는 80여 권에 이르는 책 목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행복론,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역사철학, 남화경, 소학, 대학, 하인의 시집, 기독교의 신구약 선서, 자본론, 유물론 등 동서고금의 철학책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순수이성 비판은 동경 유학생에게 쌀 한 가마니를 주고 얻은 것이라고 하니 책에 대한 스님의 열정을 알고도 남겠습니다. 1936년 초겨울에 성철 스님은 김범린, 최범술 같은 해인사 큰 스님들의 권유로 해인사로 갔습니다. 그 무렵 해인사에는 당대의 선지식인 동산 스님이 백년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을 본 동산 스님은 곧 큰 그르심을 알아차리고 퇴설당에 자리를 마련해주며 출가를 권하였습니다. 성철 스님은 처음에는 참선만 잘하면 그뿐이지 승려가 될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형식이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생각했지요. 동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성철 스님의 마음자리에 비로소 운명을 바꾸는 새싹이 생겼습니다. 여기 길이 있다. 아무도 그 비결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대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까지는. 그러나 그 길에는 문이 없다. 그리고 마침내 길 자체도 없다. 성철 스님은 마침내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1937년 정축년 3월에 동산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았지요. 이영주라는 속인의 옷을 벗고 성철이라는 법명으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 속의 모든 인연을 끊고 수행의 길에 든 것이지요. 이때 남긴 스님의 출가시를 봅니다. 하늘에 넘치는 큰일들은 붉은 화롯불의 한 점의 눈송이요. 바다를 덮는 큰 깃털이라도 밝은 햇볕에 한 방울 이슬일세. 그 누가 잠깐의 꿈속 세상에 꿈을 꾸며 살다가 죽어가랴. 망고의 진리를 향해 모든 것 다 버리고 초연히 내 홀로 걸어가노라. 성철 스님은 용성 스님에서 동산 스님으로 이어지는 한국 불교계의 큰 산맥을 잇게 됩니다. 그 무렵 한국 불교는 일본 식민지 정책에 의해 승풍이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이에 스님은 피폐해진 이 땅의 불교 속에 참선으로서 진리의 문을 열리라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여러 이름난 선원을 다니며 화두산매의 선정에 들어갔지요. 동산 스님을 따라 범어사 금어선원에서 하안과 한철을 난 성철 스님은 같은 범어사 산내암자인 내원암으로 가서 용성 스님의 시봉을 들었습니다. 그 무렵 용성 큰 스님께서는 어떤 스님을 보아도 스님이라 하지 않고 선생하고 불렀는데 성철 스님에게만은 무슨 까닭인지 성철 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철이 그 까닭을 여쭈자 용성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종들은 스님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 그런데 너를 대하니 스님이라고 부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용성 큰 스님은 이렇듯 성철 스님을 믿어와하여 서울로 올라갈 때도 성철 스님을 시봉으로 데려가려 하였습니다. 성철은 예라고 흔쾌히 대답해 놓고 큰 스님을 부산역까지만 모셔드리고는 그 길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공부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뒤 동화사 금당선원에 이르러 걸망을 풀고 하한거에 들었습니다. 대원사 시절부터 계속해서 지녀온 묻자화두를 들고 선정을 닦던 스님은 삼매 중에 문득 견성을 이루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참선정진하는 틈틈이 여러 조사어록을 섭렵하면서도 오매이려로 잠시도 화두를 놓지 않던 스님은 마침내 칠통 같은 어둠을 깨뜨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본 것입니다. 1940년 여름 스님 나이 29살 때입니다. 26살에 출가하여 불과 3년 만에 깨달음을 얻어 눈부신 법열의 세계로 들어간 스님은 이렇게 오도승을 읊었습니다. 황하수서 쪽으로 거슬러 올라 곤륜산 정상에 치솟아 올랐으니 해와 다른 빛을 잃고 땅은 꺼져 내리도다. 문득 한번 웃고 머리를 돌려서니 청산은 예대로 흰 구름 속에 섰네. 깨달음을 얻은 성철 스님은 그 경지를 점검하기 위해 운수납자의 여정에 올랐습니다. 처음 발길이 가닿은 곳은 송광사였습니다. 그곳에서 하한거를 보내며 보조스님의 저서를 독파한 성철은 먼저 깨달은 뒤에 닦는다고 한 보조스님의 도노점수 사상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깨달음이 이루어지면 닦음도 단방에 이루어지는 도노돈수가 참으로 견성의 경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로 성철 스님은 금강산 마하연사, 추덕사 정해사, 은혜사 운부암, 도리사, 복천암 등지로 발길을 옮기면서 당대의 선지식들을 만나는 한편 한결같은 자세로 정진을 이어갔습니다. 평생의 도반이 된 자운스님, 청담스님을 처음 만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나라한 곳곳에 선원과 암자를 다니는 동안 성철 스님은 깨달음에 대한 인가가 참으로 가볍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무렵 수행자들은 철저한 깨달음의 경지도 없이 만행이나 기행을 흉내내기가 일쑤였습니다. 선지식들에 대해서도 거듭 실망한 끝에 결국 성철 스님은 당신의 깨달음에 대하여 누구에게서도 인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성철 스님은 그 수행의 애봉과 다문박식으로 제방선원에서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특히나 지금도 널리 이야기되고 있는 그 유명한 장좌불화 수행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눕지도 자지도 않는 장좌불화 정기는 동화사 금당에서 견성한 지도 8해 동안 줄곧 이어졌습니다. 스님은 그 8해 동안에 밤중에도 잠은커녕 졸음으로 고개 한번 떨구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때인가 도봉산 망월사에서 하룻밤을 지낼 때입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장좌불화로 밤을 새우는데 마침 망월사에 머물고 있던 춘성 노스님이 저 철수자가 정말 소문대로 눕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좌복 위에 꼿꼿이 앉아 지새는가 하여 문의 구멍을 뚫고 날이 새도록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과연 소문대로 좌복 위에서 꼼짝도 않고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는 크게 감탄하여 그때부터 춘성 노스님도 환갑이 다 된 나이에 장좌불화 수행을 열심히 하였다고 합니다. 또 금강산 마하연사에서 정진하던 때 이야기입니다. 마치 큰 바위같이 아무런 움직임도 흔들림도 없이 참선에 몰두하던 스님에게 하루는 어머니가 그 춥고 먼 곳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이 볼 필요 없다며 어머니를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돌려보내려 하자 선방의 대중들이 들고 일어나 아무리 우리가 세상과 인연을 끊은 수행승이지만 철수자는 인정이 너무 없다라면서 어머니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그곳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자운 스님이 그런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 뜻이 수행자로서 옳은 도리라는 걸 인정하면서 자운은 세속의 어머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운을 비롯한 도반들에게 떠밀린 스님은 하는 수 없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2회 동안 금강산을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결을 다시 들여다 보았습니다.